순수한 사랑이 무엇이죠? 순수한 사랑. 어떤 게 순수한 사랑입니까? 다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순수한 사랑.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죠. 우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 순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 순수하지 않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여러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순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게 순수한 거예요? 한 남자 혹은 한 여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우리가 연애를 하든지 혹은 결혼을 하든지 하면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가 화초를 가꾸듯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든지. 그죠? 그럼 거기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실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걸 변심이라고 하죠. 배신이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 우리 여러분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갔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예.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더니 뭐 첫 번째 휴가 나오고 두 번째 휴가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았다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뭘까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를 더 의지해요? 내 안에 있는 은행 잔고를 더 의지해요. 그럴 수 있죠. 예. 매달 나오는 월급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순수한, 순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정말 예배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내 마음 안에 뭐예요? 쾌락을 더 좋아하고 끊지 못한 내만 아는 그런 더러운 혹은 냄새나는 그런 추한 모습이 내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없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가치관은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은 아주 세속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런 걸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성공을 향한, 출세를 향한, 권력을 향한 더 큰 마음들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일주일 내내 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순전한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기뻐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늘 언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은혜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너그럽게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피아노를 만든 것은 뭡니까? 뚜뚜뚜뚜뚜뚜, 이 음악이 안 되네요, 그죠? 땅땅땅땅 하면서 예쁜 음악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혹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의자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혹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그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거죠. 이 땅의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여서 이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들로부터, 다른 어떤 물건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첫 소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가고 나서요, 어디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판에 10계명을 이렇게 적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는지 성막을 제정해 주시고요. 제사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를 정해서 뭐예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는 늘 언제나 그 성막, 그 성소가 먼저 이동했죠. 어느 곳에 머물 때는 그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쳐서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죠. 다윗 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요.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성막이 텐트와 같거든요. 텐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뭐 텐트처럼 천막과 같은 그곳에 있고, 자기의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엄청난데 생각해봐도 자기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시지 않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죠. 용사고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 전장터를 누비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짓도록 하셨어요? 다윗의 다음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제사라는 말은 뭐예요? sacrifice, 희생 제사. 뭐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죽도록 하셨어요? 어린 양이 죽도록 하셨어요. 혹은 소가 죽든지. 돈이 없는 자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의 기능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로서, 공간으로서 삼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소로 지나가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란 말은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어디예요? 속죄소.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고 성전의 역할이었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표라는 말 아시죠? 예표. 이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죠. 양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양의 피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그림자에 대한 본체와 같은 것, 프로토타입.
그죠?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 피 흘림이나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이 예표하는 것,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실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가장 큰 주요한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단회적으로 매번 피를 뿌려야 되고 매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매번 소나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번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제사나 피 흘림이나 어린 양 그런 제물들이 예표하는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뭐예요? 기능, 성전의 기능을 단번에 성취해 주셨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바로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청년 예수가 자기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이 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더 선배죠. 나이도 6개월이 더 많죠. 예? 그런데도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그 구속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예수님과 하루는 그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성전,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었죠. 매번 성전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재건축되어지고 했던 때죠. 그때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을 때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는 격분한 거예요. 이게 뭐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저 성전을 36년 만에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냐 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그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지금 이제 뭐예요? 이미 껍질만 남아있지 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기능, 목적은 상실한 지 오래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그 성전은 뭐를 가리킨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예요? 성막이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간헐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성막과 성전과 모든 속죄 제물과 그 피에 예표 되신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시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보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전이 처음에는 성막이었고 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뭐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거죠. 그죠? 실제 그때 헤롯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했죠.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시면 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했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해파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디마울리시 파괴되었던 거예요. 그죠? 진짜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만 본체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 뭐예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죄일에 죽어가는 그 유월절 또 유월절에 죽어가는 그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팔려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과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죽으시고 떠나가신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것,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셨던 33년 전체 생애, 공생의 3년 그 기간에는 뭐예요?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보혜사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가시면 사마리아에만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건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내겠다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지만 뭐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성령께서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였던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뭐예요? 6월절에서 오순절이면은요. 6월절에서 77, 49
49일,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6월절까지는 며칠이 남은 거예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합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은 6월절부터 쳐서 오순절, 77, 49, 50번째 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 오순절이에요. 그죠? 오순절. 자, 그러면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3일 지났고 40일을 계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실 거라 약속하시고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 남은 거예요? 7일 남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몇 날 며칠 되어지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 그 7일인 줄은 기억을 못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7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 가운데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서 모두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과 바알신과 아세라신 뭐 여러 잡신들 있잖아요. 그 잡신들이 있는 것과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가요? 성도들, 바울을 포함해서 그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창조하셨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돈 준다고 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듣고 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영성을 밝혀주시사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시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뭐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찾고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생각,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지릿짓하고 뭐가 오지 않습니까? 사이다가 튀고 그런 게 없어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옆에, 성전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성전 그 제사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고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대제사장도 뭐예요? 뽑기를 해서 순번 따라, 순차 따라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못 준비해가지고 뭐 어떻게 실수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들어가려면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자기 죄가 다 해결되지 않고 예? 자기 안에 교만이 남아있든지 자기에게 뭐 어떤 나쁜 죄가 남아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가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요. 몸을 물로 씻고 의복도 씻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자기 우슬초와 함께 자기 옷에도 뿌리고 자기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어떤 뭐 특정 그런 뭐 목회자들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엊그저께 예수 믿겠다고 하신 그분 안에도 누가 있어요? 성령,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진짜라고 한다면, 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었다가는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해야지 우리 안에 뭐예요? 우상은 뭐죠? 돌이나 우상 사전적 의미는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숭배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옛날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돌을 향해서 돌을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나무를 새겨서 쇠붙이를 녹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으로 새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그런 우상들이 있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나무로 돌로 쇠로 녹여서 어떻게 만들어서 만드는 우상은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믿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있을 수 있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주는 뭐 쾌락이나 정욕, 세상의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직접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돌아서면은 주중에는 어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랬었어요.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습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방탕한 도시였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신전이 즐비하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초신자들, 이방인 이제 성도들이 생긴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고린도라는 음란한 도시,
방탕한 도시, 세속적인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그 쾌락, 정력, 권력, 출세, 사람들의 평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이방 신전에 참여해서 신전 창기와 버리는 그런 그 제사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끊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속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나? 오히려 세상의 문제로 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보다는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더 가득하진 않는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리라.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을 더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믿음으로 겸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좀 이렇게 다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 괜찮은 건가? 이렇게 살아서 괜찮은 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요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괜찮은 건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경고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마음의 우상을 다 깨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내버리고 누구만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한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 주간 걸어가고 살아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군요. 정말 이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이와 같은 성전이 우리 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듣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것 같은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권속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그냥 한번 살다가 또 죽음에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성전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확인되어 주시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원숭이를 우리 조상으로 이렇게 진화론에 의해서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전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또 그분의 그 계획에 따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고 또 그 피로 인하여 새 사람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 전혀 또 손색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자아를 이겨서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